주현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를 만난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2024년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주님의 참 제자로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 새해에 여러분이 점검을 하면서 주연절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증거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권의 책에 나오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이크 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께 놀라다라고 하는 제목이 조금 생소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놀래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도 놀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시는지 그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특정한 종교적 장소와 시간으로 하나님을 보내버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실용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속을 분리한 대가는 크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죄 용서와 사후 천국의 입장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일 예배 참석, 소그룹 참석, 기도, 성경 읽기로 축소되었다. 이런 종교적 행위는 모두 꼭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예수님이 실생활의 일부가 되지 못한다면 교회 출석과 성경 공부는 중요하지 않다.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직장과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관념적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믿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우리의 어떤 종교적 그런 그 신념이 성과 속을 지나치게 분리하면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신앙인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교회 오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교회만 나가면 믿음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신앙적인 여러 고백들을 말하지만 밖에 나가면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로 살아가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한계라는 것이죠.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성과 속을 분리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너무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분리한 나머지 교회 안과 밖을 다르게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고착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고 밖에는 없고 내 일터에도 없고 내 삶의 자리에도 없고 내 가정에도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실용적인 무신론자, 필요에 따라서 아주 실용적인 그런 인간의 편리함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마이크 어라고 하는 이분은 하나님께 놀라다라는 책에서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야곱은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서 놀란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났기에 놀랐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그저 그런 곳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실제로 만나 주신다는 지식이다. 야곱은 하나님이 늘 거기 계셨는데 자신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육체적인 잠에서도 깨어났지만 영적으로도 깨어났다. 그저 그런 평범한 장소에서 그의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이자 야곱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이다. 영적 성장은 언제나 거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공허한 장소, 누추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하고 쫓겨가는 인생 아닙니까? 야곱이. 그런 어두컴컴한, 그래서 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인 그런 곳인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감동을 받고 놀라고 기뻐했던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한 장소에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늘 거기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의 동행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24년에 여러분들이 혹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걱정 근심이 여러분을 휘몰아쳐서 여러분 오감을 무섭게 만들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만 두는 신앙은 굉장히 하나님을 능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된 이해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 두 번째 맞는 주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만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증인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감추고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오늘의 시대, 심지어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많은 군중들 속에 그냥 묻혀서 그냥 슬그머니 예수를 믿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오늘의 시대, 무엇인가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증인으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실존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주님이 너는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 입증시키는 그러한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립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경험, 주님과의 만남의 그 소중함을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주님을 만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강림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메시아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오늘 처음 빌립이 또 나다나엘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이 요한복음을 덮을 때, 요한복음을 마지막 덮을 때에는 도마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난 신앙의 경험이 쌓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더군다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가져다 주는데,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어디 성경 또 다른 부분을 떠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혹 이것은 어디서 내가 본 듯한데, 성경 어디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을 떠올렸다면 성경을 잘 읽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이 성경을 읽었다면 오늘 이 시간 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다릅니다. 물론 마가복음은 조금 성격이 좀 비슷하게 갑니다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소위 그리스라고 하는 그런 철학,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의 사건을 철학적인 이해로 설명을 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태초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존재가 태초부터 있었고, 그리고 그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성에서는 어떤 것을 차용해 오느냐 하면,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창세기 1장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야만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무엇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동일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1장의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리고 29절에 이튿날, 그리고 35절에 이튿날, 또 43절에 이튿날, 그리고 2장 1절에 사흘째라고 하는 말을 되풀이해서 반복적으로 날을 표시하면서 사용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시간의 흐름과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마치 흑암에 쌓여있고 공허한 상태에 있는 무질서한 세상을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새로운 창조 세계로 만드는 것처럼, 어둠에 휩싸인 우리, 죄와 속박으로 고통받는 인간, 그들을 구원하시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듯해 보입니다. 그게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통해서 요한은 빌립의 증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등장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이 등장하기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첫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담당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그러한 보고와 같은, 증언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어떻길래 그랬나요? 당시 세상은 어둠에 쌓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태초에 세상이 공허하고 어둠에 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동일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5절,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너무 칠흑 같아서, 너무 어둠이 깊어서, 너무 어둠이 짙어서 빛이 왔지만 그것조차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까?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이 빛,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빛,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로 하나님이 요한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하고 동일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라고 정의를 한다면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나도 주님이 왜 불러내셨고 나를 왜 선택하셨는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1장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믿게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믿음으로 형성되어진 관계가 되어야 돼요. 지식으로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경험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불안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뭐 체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체험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만 해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체험을 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치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주님을 거부했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교회를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21세기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이런 체험, 이런 것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우리가 정작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를 설정해야 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돼요. 이처럼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알지 못할 만큼 세상은 어두웠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증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본 것입니다. 자신의 두 제자에게 그런 예수님을 소개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1장 29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를 확증한 사람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라는 제자예요. 안드레가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가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자기 형제에게 알리게 되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시몬.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한의 소개입니다. 다른 복음서하고 약간 다르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이제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립이 드디어 등장을 하죠. 사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베세다 출신입니다. 44절에 보면, 자, 이런 빌립을 예수님께서 알아보셨어요. 그냥 알아본 것이 아니고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났다 그랬습니다. 여기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만났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만나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헬라어로 휴리스코라고 말해요. 휴리스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냥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어떤 사람을 우연히 그냥 보는 그러한 봄의 의미가 아니고, 이곳에서의 본다고 하는 개념, 소위 만난다라고 하는 개념은 발견하고 찾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발견하고 찾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어요?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누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빌립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빌립을 찾아서 예수님이 빌립과 대화를 나누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이야기가 빠르게 전개되는지 몰라요. 전후사정이 없어요. 그 문학적으로 보면 하나의 단어와 하나의 문장 사이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냥 예수님이 빌립을 알아보시고 빌립을 찾아서 넌 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렇지만 빌립은 이런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그가 이제 나서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 예수님과 빌립은 깊은 교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우리가 추론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빌립은 곧장 이런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깨닫고 난 이후에 누굴 찾아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나다나엘. 왜 나다나엘을 찾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다나엘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는 율법의 완전한 자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완전한 자. 그 당시로 말하면 아주 경건에 아주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율법을 늘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나다나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늘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을 빌립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죠. 45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 출신 예수, 그가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러한 메시아라는 것을 빌립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역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나다나엘에게 그가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들이 생깁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가 보았고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빌립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그는 매우 불편하게 사실은 반응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도 주저없이 주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뭐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선택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주어졌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예수를 알고 나 혼자만 죄에서 해방되기를 여러분 기대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부르신 자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전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도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신앙을 배우고 실천하는 이 땅에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의 베이스 캠프와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히말라야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뒷동산이야 잠깐 나들이 하듯이 갔다 오면 되지만 히말라야 산 같은 데를 올라가려면 장비도 잘 갖춰야 되지만 변화무쌍한 기후, 그리고 길, 눈, 또 바람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걸 설치합니다. 그 베이스 캠프는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 올라가다가 실패하거나 눈이 많이 왔거나 바람이 불거나 장비가 부족하거나 체력이 고갈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베이스 캠프로 하산해서 그곳에서 체력을 다지고 장비를 추스리고 다시 길을 만들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은 히말라야라는 목적을 정복하게 되고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신앙이 경주하려면 교회라고 하는 베이스 캠프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친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나와서 그것을 회복하고 정비하고 다시 힘을 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갖는 사명입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당시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한 상황인식에 갇혀서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반응을 하게 돼요. 이 신념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념이,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누구에게든지 가지고 있는 신념이에요. 그런데 이 신념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나다나엘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나다나엘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46절 전반부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지역을 폄하합니다. 사람을 평가합니다. 속단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지역 사람은 안 돼. 예? 여러분, 누구는 안 돼. 이 신념 체계가 잘못되면 사람이 극단적으로 갑니다. 극단적으로.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특히 정치 권력에서 이념을 부추기게 되면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서로 형제를 죽입니다. 무서운 세상을 만들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을 폄하하면서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가 그렇게 인식해 왔던 거죠. 자기가 나사렛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않았으면서 나사렛은 시골이야. 거기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겠어. 훌륭한 선생이 나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 나다나엘의 심리가 상황적 패배주의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반증이죠. 자기가 패배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자기가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데에서 그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곧 자신 스스로 못나고 부질없고 무기력함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심리적 타락에 빠져서 스스로 위안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자신의 기분이나 상황에 맞추어서 이해하려고 하고 믿으려는 강박 중에서 공격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요. 그냥 그 사람의 돈을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라는 것인데도 공격합니다.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일들을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빌립은 확신에 찬 증언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냅니다. 나다나엘의 패배주의를 빌립의 믿음이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의 심리적 상황을 극복하도록 만듭니다. 46절에서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보라 라고 말하죠. 와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선언이 뭐겠습니까?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 보라라고 하는 말, 이 보라는 단순한 그냥 보는, 시각적으로 보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헬라어 에이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 분명히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가 곤란합니까?
그러면 어설프게 한 거예요. 여러분, 스쳐 지나가듯 안 거예요. 예수님을 명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는 일, 그것은 믿음의 영역에 속할 만큼 내재된 우리의 심리적 압박, 고통, 이게 우리를 지금 감싸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러면 죄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어요? 죄는 고통을 가져다 주죠. 인간에게. 그래서 죄의 결과가 고통이에요. 모든 인간은 고통받게 돼요. 고통 안 받는 분이 없어요. 그럼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심리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환경으로든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고통에서 구원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원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해결된다는 건, 믿음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경험하고 바르게 믿게 될 때에 그분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를 함축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오기만 하면 주님으로부터 네 모든 패배주의와 고통과 그런 두려움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빌립이 지금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라나게 하는 건 누굽니까? 직접적으로 관계에서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알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는 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이 없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님을 만나면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압박을 받거나 아니면 전통에 사로잡혀서 어떤 생각이 편협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를 만나면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자유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성령은 나다나엘에게 개입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이끌어가죠. 47절에 보면 나다나엘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부정했어요. 그러나 와보라는 믿음, 이 빌립의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의 증언에 나다나엘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어쩌면 성령이 그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나다나엘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나다나엘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게 없다. 진실하단 말이에요. 그가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다.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게 나다나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무리 성경을 가까이 하고 아무리 주님을 사모해도 여전히 그의 생각이 편협되어 있다면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라고 지역을 폄하하고 사람을 폄하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보면 신앙이 자기들밖에 없는 것 같이 주장하는 그러한 분들, 목사님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 가운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를 용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척하고 멸시하고
그런 일에 나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쭐하는 건 좋아요. 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폼 잡고 자랑하는 건 좋아. 그러나 거기에 주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는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나다나엘은 호기심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이죠.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니까 나다나엘이 놀란 거죠. 예?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 그런데 주님은 더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을, 이 나다나엘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죠. 49절에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라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전통적인 유대 사고,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주님을 고백한 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자, 자기가 얼마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조차도 아는 이 피상적인 이 예수님의 예지력, 예수님의 예지력 때문에 지금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도 놀라겠죠. 막 어떤 사람은 예언한다라고 막 그냥 이상하게 말이죠. 그러면 막 그 앞에 가서 굴복하고 막 그냥 따르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준 참된 가치를 우리는 넘어서야 돼요. 만약에 여기로 끝난다면, 이것으로 끝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칭찬해야죠. 참 네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이다. 응? 훌륭한 믿음이야 너.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은 완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경험으로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말했지만 수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병자를 고쳐요.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해요. 또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요. 바다 위를 걸어가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같으면 까무러치게 놀라고 그분을 평생토록 쫓아다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수도 없이 그것을 경험했지만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의 신앙이 경험을 통해 완전해진다고요? 기적을 보면 완전해진다고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희열을 느끼고 거기에 만족감을 느낀 결과뿐이에요. 지금 나다나엘이 그런 입장이에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앞에서 줬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무화과나무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딴 일을 할 때, 그가 뭐 일을 할 때, 노동을 할 때, 누구를 만날 때 그때 본 게 아니고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을까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무화과나무에서 아래에서 뭘 했는가를 알면 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네가 성경을 볼 때, 무화과나무에서 성경을 묵상할 때, 무화과나무에서 아래에서 성경을 배울 때 또는 성경을 가르칠 때 내가 너를, 그때 너를 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구약의 어느 부분을 읽거나 묵상하고 있었을까요? 답이 성경을 보면 딱 나오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자 51절 보겠습니다.
5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생각나는 거 있죠? 뭐 생각나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생각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가 야곱의 사닥다리의 사건을 무화과나무 아래서 묵상할 때 그 야곱의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것,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게 도대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알고 나면 재미가 있는 겁니다. 소위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오는 야곱의 사닥다리를 연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의 삶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야곱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여기 이렇게 말하죠. 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니 5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보았던 야곱의 기사, 야곱의 사닥다리,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너는 보게 될 거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하나의 교훈집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야곱의 사닥다리에 대한 여러 가지 주석이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걸 뭐라고 그러냐면 타르굼이라고 말해요. 타르굼. 이 타르굼에 보면 랍비의 주석이 거기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을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었다. 야곱이 베델에서 잠이 들자 천사들이 야곱의 얼굴을 훔쳐보고 하늘에 올라가 보좌 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자랑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의 광채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런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하늘에서 야곱이 잠들어 있는 베델 그 들판에 사다리를 놓고 내려왔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야곱의 얼굴을 보고 올라가고 다른 천사들이 보고 올라가고, 이렇게 밤새도록 천사들이 야곱의 얼굴을 보고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랍비들이 주석을 달아놨어요. 뭐 믿든지 말든지. 그거는 여러분, 다만 그분들은 성경을 묵상하고 오래도 연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야곱의 얼굴에 누구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실패자예요. 도망자예요. 사기꾼이에요. 욕망덩어리예요. 그죠?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도망자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그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게.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도 하나님이 얼굴이 계십니다. 목사님, 나는 힘들어요. 얼굴을 찌푸리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받지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의 얼굴로 보았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권을 나다나엘이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이 사건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조금 전까지 그는 예수님의 예지력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부정했습니다. 자기의 심리적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고 그렇게 산 우리의 삶이 있다면 진실된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재발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투영되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증언하는 존재로서 이 땅에 살고 2024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